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져서 이제 제 방에서 또 제 자리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장전사님 도움 받지 않고 저 혼자 이렇게 녹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좀 익숙해지질 않아서 저에게 어떨지 모르지만 잘 또 이것을 익혀서 여러분들과 더 귀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것 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화덕의 재를 가지고 두 웅큼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그것을 날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의 악성 종기가 생기고 사람과 또 가축들의 이 악성 종기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 속에 놓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 모세와 아론이 화덕에서 두 웅큼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그것을 하늘을 향해 공중을 향해서 날립니다. 그 재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는데 요술사의 몸에도 종기가 생겨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10가지 재앙을 쭉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을 하나하나 보면 그냥 갑자기 생각도 안 하게 그냥 하나의 기적으로 펼쳐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을 보면 나일강의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처럼 모두가 그 하나하나가 애굽 사람들의 어떤 종교, 애굽 사람들의 정신의 세계와 그들의 풍습 이런 것들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것이 재앙으로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성 종기도 그런 흐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치료의 신으로 디폰이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디폰 신은 질병을 주관하는 신으로 애굽 사람들은 섬겼어요. 이 디폰 여신, 이 악신을 달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해서 이 제단에 드렸습니다. 제단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태우고 그 재를 하늘을 향해 날리게 되는데 이 사람의 재물 탄 이 그 재가 날려져서 땅에 닿는 그 순간부터 땅에 있는 모든 악신들이 떠나고 질병들이 떠난다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러한 풍습, 이러한 종교관, 이러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재 두 움큼을 공중의 하늘에 던져라. 그러면 그 재가 땅에 닿는 순간 악성 종기가 되어져서 애굽을 괴롭힐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모든 질병의 주관자는 뒤폰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접근하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죄를 뿌리는데 그 죄에 대한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어느 물건조차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다루고 또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세력을 중심으로 세상 것을 중심으로 짜여지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세우고 그 정신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지금 여기에 요술사들이 나오거든요. 마술사들입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것, 개구리가 등장하게 하는 것, 거기까지는 이 마술사들이 요술사들이 등장해서 똑같이 일을 해요. 근데 이의 재앙부터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6번째 악성 종기가 드러나는 이 사건까지 이 요술사들이 나와요. 근데 7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이제 요술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 라고 따라갑니다. 조금씩 흉내를 내요. 그러나 흉내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의 한계예요. 근데 이 한계를 가지고 사람들은 교만을 떨며 자랑을 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연들 속에서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떨 때는 태풍이 오기도 하고 심한 가뭄이 올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온 우주의 광대함은 사람이 우주선을 쏴도 그 광대한 하나님의 우주의 질서를 알 길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것 가지고도 교만을 떱니다.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는 이 한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악성 종기의 그 6번째의 이 재앙을 보면서 저희들 우리를 돌아봅니다.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인지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힘자랑하기보다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